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본래 신들이 아닌 것들을 섬겼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이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크리스마스는 비단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세간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르는 축제입니다. 이날을 통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기원과 유래, 그리고 이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조명해 본다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 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코 어떤 개인이나 특정 교회나 단체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성경적이고 올바른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두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이 점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주의 깊게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만 이 단어의 정확한 어원과 뜻을 살펴본다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유쾌하지 않은 용어가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오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메스, 미사의 합성어입니다. 쉽게 말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입니다. 미사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미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요한복음 4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란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부득이 불러야 한다면 차라리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어원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비롯되었음을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원과 유래, 그리고 그것의 비성경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 지키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날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한 날을 다른 날보다 중히 여겨 매번 정기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날을 같게 여김으로 특별한 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지키는 문제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는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행하는 믿음과 확신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확한 성경적 원칙과 기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원칙과 기준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영적 규칙과 질서는 파괴되고 판관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될지라도 수수방관만 하는 영적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며 심지어는 영적 탈선과 타락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경기를 해야 하듯이 믿는 사람들도 각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반드시 말씀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제시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킴으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되돌아가 거기에 다시 속박되는 문제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자신이 교회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규례는 밥티스마, 곧 침례와 주님의 만찬 두 가지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행사나 절기들은 아무리 좋은 의미로 가장되고 장식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와는 동떨어진 것들입니다. 크리스마스 축제가 이교도 국가인 바빌론의 풍습에서 유래되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원과 유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에 대해 먼저 성경적으로 살펴본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연도에 관해 성경에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대속을 위한 과정입니다. 더 중요한 구심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도 예수님의 구속의 과정을 되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제시하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꼭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 알아야겠다고 한다면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그 시기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처럼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12월 25일이라는 설은 고대 바빌론 종교에서 유래되었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이교적 풍습을 받아들여 기독교와 접목시켰으며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우선 팔레스타인의 지리적 특성과 유다인들의 관습, 그리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가 12월 25일이 아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천사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을 때 목자들이 넓은 들판에서 밤까지 양떼들에게 풀을 먹였으며 밤에
들에 묵이면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겨울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상당히 추우며 비가 오는 계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0월 말 이후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자신들의 양떼들을 먹이고 지키는 것은 그들의 관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3월 하순이나 4월 초순경부터 양떼들을 들판에 방목하다가 10월경 첫 비가 내릴 때쯤에는 추위로 인해 모든 양떼를 집으로 몰고 돌아와서는 우리 안에서 겨울을 나게 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았을 때인 9째 달 20일경 유다 원력으로는 그리고 우리 원력으로는 11월 중순경 이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비로 인해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실들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늦어도 10월 말 또는 11월 초 이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까지는 유다인의 7대 절기 중에서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지키러 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 근교에는 각지에서 올라온 많은 순례자들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날 저녁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조차도 거할 장소가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즉 마리아와 요셉이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에 의해 호적을 등록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유다인의 절기 중 하나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상경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예루살렘의 총독을 통해 유다인들의 이러한 풍습들이 있음을 듣고 이 시기에 맞춰 호적 등록을 하라고 칙령을 내렸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위력은 정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탄생일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근거는 없지만 성도 요한의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묘사하면서 거하시니 장막을 치시니라는 예상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위 구절에 나오는 거하시니라는 말은 영어로는 dwell이고 그리스어로는 타버나클로서 이 타버나클은 바로 장막절을 나타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분께서 장막절에 출생하셨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인의 장막절은 지금의 원력으로는 대략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경에 해당합니다. 만일 이것이 옳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상적인 수태기간이 40주임을 고려해 볼 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의
12월 25일에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다. 참으로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에 모든 여인과 아이들도 자기들이 속한 도시에 조세 등록을 하러 가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주 길고 오랜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한겨울에 여인들과 아이들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만삭의 몸인 여인이 여행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지방의 겨울이 그렇게 혹독하게 춥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도피하는 일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 유다인들에게 있어 도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계절이라면 아이들이나 여인들이 특히 아기를 뵌 여인이 여행을 한다거나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 묵으면서 양떼들을 지키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위의 고찰들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가 12월 25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며 아무도 이를 반증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이 어떻게 유래된 것일까요? 초대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였지만 탄생을 기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대형 백과사전도 크리스마스는 초기 교회의 축제들 중에는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가톨릭 백과사전에도 크리스마스는 교회의 가장 초기에 있었던 초기 축제일에 들어 있었던 축제가 아니라 그 축제의 기원은 이집트이다. 그리고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안은 축제일 목록에서 크리스마스를 삭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는 4세기 후반에 고대 로마의 태양신 솔의 탄생일인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정하여 지키기 시작하였고 5세기에 이르러서는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영구히 지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형 백과사전도 그 기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에 기념하는 이유는 불확실하지만 초기 기독교들이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이라는 로마의 이교 축제와 같은 날에 기념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이교 축제는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고 태양이 하늘 높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동지를 기념한 것이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전통 관습들은 이교도들이 한겨울에 벌이던 농신제 및 태양 의식들과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데 합쳐서 생기게 된 것이다. 로마 세계에서는 농경신 사투른을 기념하는 축일 사투르날리아 12월 27일에 흥겹게 지내며 서로 선물을 교환했다. 또한 이란 사람들은 12월 25일을 신비로운 신 미트라, 곧 정의의 태양의 탄생일로 여긴다. 로마력 설날 1월 1일에 사람들은 자기 집을 푸른 나무와 등불로 장식했고 자녀들과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다. 튜틴족이 갈리아, 브리튼, 중앙 유럽으로 침입해 들어오면서 게르만족과 켈트족의 크리스마스 축제 의식들이 이러한 관습들에 융합되었다. 음식과 교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벽난로에 떼는 장작과 크리스마스 케이크, 푸른 나무들과 전나무들, 선물과 인사 등이 이 주기를 기념하는 행사가 되었다. 이교도에게나 기독교도에게나 겨울 축제에는 언제나 따뜻함과 꺼지지 않는 생명을 상징하는 불, 등불들과 관련되었다. 카톨릭 백과사전 또한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12월 25일에 지켜온 잘 알려진 나탈리스 인빅티의 태양축제, 즉 정복되지 않은 태양의 탄생 축제는 우리가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에 대한 좋은 근거가 된다. 이러한 이교적 태양신 숭배의 관습이 로마에서 기독교화 되었을 때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양신인 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은 솔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어거스틴조차도 그리스도들을 솔과 동일시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탄핵했던 것입니다. 고대의 동계축제는 대단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기로 인해 로마 교회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때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관습 중 많은 것들이 로마의 농신제의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베일리라는 저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기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즉 휴일들, 선물 교환, 겨울나무 등이 이교주의 유물인 로마의 겨울 농신 축제가 계승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알렉산더 히슬롭 목사도 그에 져서 두 개의 바빌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원이 이교도의 축제일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것을 지킨 날짜와 그때 행하는 의식이 그날의 기원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집트에서는 하늘의 여왕을 이시스라 불렀는데 그녀의 아들이 동지인 바로 이때에 태어났다. 우리들이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인 율데이는 이날이 바로 이교도 국가인 바빌론에서 유래되었음을 밝혀준다. 여기서 율은 어린아이를 뜻하는 칼데아 말이다. 12월 25일은 기독교가 들어서기 훨씬 전에 이교도 앵글로 잭슨 조상들이 율데이 또는 아이의 날이라고 불렀으며 그 전날 밤은 어머니의 밤이라 불렀다는 것은 그 날의 본질을 충분히 드러내주는 것이다. 이 탄생일은 이교도 국가 도처에서 지켜졌다. 말리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따르면 고대 바빌론 왕국을 건설했던 니므롯 이전부터 카인의 후예들은 모든 생명의 근원을 태양으로 믿어 숭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습이 바빌론의 니므롯 시대로 흘러 들어와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이 죽은 후에 그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을 당시 백성들에게 태양신으로 숭배하게 하였고 자신은 그의 아내로서 하늘의 여왕으로 격상시켜 달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 태양신이 이집트에서는 오시리스 또는 라 등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오염시켰던 바알로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태양신 숭배 풍습이 로마에서는 사투르날리아라는 축제를 하면서 12월 25일을 나트리스 솔리스 인빅티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정복할 수 없는 태양의 탄생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양신 솔은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12월 22일 동짓날이 해가 가장 짧은 날이므로 이날은 태양이 죽은 날로 믿었으며 12월 24일은 해가 다시 길어져 태양이 살아나는 것으로 믿어 12월 25일을 해가 다시 살아난 날, 태양의 탄생일로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빌론에서 세미라미스에 의해 태양신으로 숭배되었던 니므롯의 죽음과 재탄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위의 증거들을 통해 크리스마스라는 절기가 이교도들의 풍습에서 유래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모든 교회와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세상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1년에 하루를 떼어 혹은 1년에 한 주일을 떼어 성탄절로 혹은 성탄주일로 지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혹은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준다 등과 같은 거짓말을 하지는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가 연말에 있고 휴일이므로 멀리 떨어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거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에게도 성탄절의 의미와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등을 가르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이교도들의 풍습에서 나왔으므로 나와 내 가족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겠다고 결심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역시 각자의 마음에 따라 주를 위해 하는 것이므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제가 타협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단지 이 날을 지키는 사람도 주 안에서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지키고 지키지 않는 사람도 주 안에서 양심을 따라 지키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날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며 즐겁게 휴일로 지키면서 가족과 함께 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음미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